부어놓고 먹으면서 유튜브를 볼 때가 있어요. 재밌는 걸 막 찾아보는데 좀 제 알고리즘이 좀 독특합니다. 이제 찬양, 그리고 설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떠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다음 영상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이제 나오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닉베어라는 유튜버인데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3대 500을 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근육을 갖고 있는 굉장한 사람이고요. 근데 3대 500만 치는 그 웨이트리프팅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달리기를, 마라톤을, 서브3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딱 보는데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인 것 같아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한 10km 뛰고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이유식을 막 집으로 와서 만들고 애를 막 먹이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 이제 아내한테 맡기고 자기 또 웨이트리프팅을 하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8시에 이제 출근을 해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살고 저녁에도 돌아와서 또다시 러닝 훈련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일들에 거의 능통해 보이는, 아마 유튜브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무튼 굉장히 자극이 되었습니다. 먹고 있던 감자칩이, 새우칩이 맛이 이제 없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왜 대체 이따위로 살고 있는가라는 뭔가 자괴감이 들면서 뭔가 이제 운동에 대한 그런 열정에 다시 불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도 사실 이런 동기부여를 받기 위함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참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돈도 정말 잘 버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옷도 잘 입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운동 인플루언서들, 자기개발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에도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니는 그런 거룩한 인플루언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명칭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인 나실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다니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요, 그 당시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같이 살면서 그들의 삶으로 거룩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거룩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죠? 잘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그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문 열고 나가면 사실 거룩을 보기가 참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고 계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눈으로 어떻게 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은 이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이란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실제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정말 건강하게 산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이런 뭐 닉베어 같은 그런 유튜버를 보지 못하면 진짜 건강함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을 따로 떼서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사용하십니다. 나실인이라는 이제 단어는요, 단어의 어원은 이제 나지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그리고 나지르라는 뜻은 성별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나실인, 이런 나실인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우리가 1절, 2절 읽은 것처럼 이들 이렇게 나실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무슨 시험을 봐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각 사람도, 일반적인 성도님들도, 심지어 믿음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상관없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나 여자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자매님들 죄송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자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서원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고 며칠 동안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만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시린은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됐더라라는 겁니다. 이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시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이 나시린들을 볼 때마다 야 진짜 거룩이란 저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거룩을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3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주 좀 마시지 말며 포도는 그냥 포도든 건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누려도 될까요? 이렇게 아까 제가 유튜브 봤다 그러고 감자칩 먹었다 그러고 하니까 굉장히 더러운 눈빛으로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목사가 유튜브를 볼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유튜브를 봐도 되나요? 안 되나요? 잘 모르겠죠. 애매하죠. 그렇죠?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문화들 어디까지 누려도 되나요? 목사는 차를 사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목사는 그럼 어디까지 타도 되죠? 벤츠 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상원 형님은 항상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페라리를 끌고 다닌다, 포르쉐를 끌고 다닌다. 어디까지 될까? 그렇죠? 세상의 문화, 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애매하죠. 술이 꼭 구원에 연결되는 건 아니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을 마셨어요. 예수님도 술을 잘 드셨고요. 자, 참고로 예수님은 나시린은 아니었습니다. 자, 포도주는 우리로 치면 쉽게 말하면 탄산음료 같은 개념이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 몸속에 석회질이 쌓여서 포도주를 정기적으로 마셔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 고대 근동에는 그런 포도주를 마시는 것들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근데 그때에도요, 술이 꼭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다른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보니까 평소에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5절은 왕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눈으로 따라와주세요. 르무에라,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독한 술을 좋아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율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백성들의 판결을 불리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가 술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금지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주는 문제 때문이라면 술만 금지하면 되죠. 포도주와 독주만 금지하면 되는데 나시린의 법은 다 금지합니다. 포도주도 금지합니다. 뭔가 다운이 됐구나. 혹시 들리시나요? 예? 문제는 잠깐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로 만든 식초도 금지하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도 금지하고요. 건포도도 금지하고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의 껍질까지 다 금지해요. 뭔가 좀 사태가 심각하죠.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포도주만 금지하시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뭘까지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아무튼 그냥 다 먹지 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는 포도주라는 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주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나시린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유익하지 않은 것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을 주는 것의 원천까지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 열매, 포도 건포도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건강에 좋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 것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 유튜브를 이야기했지만 유튜브에도 좋은 컨텐츠들이 있고 또 안 좋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좋은 컨텐츠만 소비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쉽게 말하면 유튜브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핸드폰 자체가 포도나무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을 원한다면 그냥 해로운 컨텐츠만 안 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핸드폰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뿌리부터 쓰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유튜브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약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그래서 우리는 쇼츠를 보죠. 그렇죠? 네, 이제 쇼츠를 보니까 죄책감이 덜할까요? 연애 그렇진 않죠. 저 쇼츠만 한 3시간 보고 4시간 보고 5시간 보는 분들을 제가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다양한 분들을 합니다. 우리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 연애를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도 괜찮나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선 스킨십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스킨십의 범위일까요? 라는 걸 물어봅니다. 오늘 나시린의 규칙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손도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어디까지 뽀뽀는 되고 그런 거 아니고 손도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든 독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독이 되는 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거룩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유익한 건 하고 유익하지 않은 건 안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선을 긋고 이만큼을 해도 돼, 이만큼을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아예 그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 피는 건 되고, 담배 피는 건 안 되고, 전자담배는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맥주는 되고, 맥주는 안 되고, 무알콜 맥주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세상과 어디까지 내가 타협해야 될까? 하고는 싶은데, 나 너무 이거 즐겁긴 한데, 그래도 신앙인의 양심상 조금 찔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나시린들은 거부해야 했을까요?
되게 간단해요.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더 선명해지고 이 진정한 기쁨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얻게 되는 수많은 풍성한 것들을 내가 기뻐하는 건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포도열매, 포도주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하게 쓰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시린의 서약에 이 포도나무 열매를 금지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한번 시도해보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오는 기쁨인지 이 부산물들을 통해서 오는 기쁨인지 그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지를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고 너희를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죠? 내가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고백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모든 것들을 끊어보면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끊어보면 돼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끊었을 때에 내 삶이 불행해진다면, 내가 정말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누렸던 기쁨은 사실 무화과 나무에서 오는 거였고 내가 누리는 기쁨은 사실 포도나무에서 오는 거였고 내가 누리는 기쁨은 사실 우리의 양떼에서 오는 기쁨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 분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이 나의 가장 베이스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놓치게 돼도 모든 것을 잃게 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선명하게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시린의 첫 번째 규칙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진짜 즐거움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포도나무도 포도열매도 유튜브도 연애도 다 여러분들 누리고 풍성하게 즐기라고 주신 거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을 한번 멈춰봐야 할 때가 있다. 혹은 강제로 멈춰지게 될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하실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시린의 삶이 불행해 보이지만 참 기쁜 삶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한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즐거움으로는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오직 주님께 있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 동안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부모나 형제가 죽더라도 그는 그들로 인해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더 좀 어렵습니다. 나시린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 중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에게도 시체를 만지는 일, 시체에 가까이 가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체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금지하고 계시냐면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더라도 그 시체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모나 형제자매를 저버리는 그런 되게 폐륜적인 일들을 지시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참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젊은 부부가 애들 이제 셋을 키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막내가 이제 죽게 돼요. 죽음을 당하게 돼요. 정말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를 잃고, 사실 그 부모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이를 잃고 부부가 굉장히 이제 실리에 빠져서 절망 속에서 정말 허덕이는 모습들을 이 드라마가 보여줘요. 누워서 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 되게 버티기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무척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일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이 무너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내 아이가 죽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부부가 정신을 확 차리게 되는 순간이 나와요. 어떤 순간이냐면 남아있는 두 명의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서로 막내가 죽은 일이 내 탓이라고 엄마한테 와서 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이제 허기가 지기 시작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발견하자마자 부부는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죽음에 영향을 받아요. 죽음이라는 건 참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심지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정신 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고 애도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죽음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나시린 계명의 두 번째 규칙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삶을 결국은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거룩한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죽음으로부터 거리를 두기를 요청을 받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감정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잊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한 사람뿐이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나시린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신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비극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그 비극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더라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 비극이 일어나도 내가 그 죽음으로부터 선을 긋고 나는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잃어버린 그 아이를 뒤로하고 살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결국 이를 악물고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부모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앞에서 죽어버린 그런 전우의 신체를 넘어서 생명으로 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부모를 떠날 것을 요청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와 그의 종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지나가버린 그 아픔에 묻혀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드러낼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부모님을 버리라는 이야기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간적인 노력과 내가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그 삶을 붙들고 어떻게 부둥켜 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세베대나 아니면 다른 부모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같이 대화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오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건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될 필요는 있어요. 스스로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규칙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헌신하기로 서원한 기간 동안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을 채우기까지는 거룩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털이 자라게 놔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한 사람은 머리를 잘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서원한 기간을 채우기까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꾸미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근동 사람들, 특히 이집트 사람들은 머리를 다듬고 꾸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 꾸미는 것을 넘어서서 이 헤어스타일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지위를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머리에 칼을 대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나시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서약의 기간을 지키는 동안 점점 머리가 길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이 길어지는 머리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시린의 상징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 머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치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보는 레벨이랑 같은 거예요. 아마 머리가 엄청 긴 사람은 저 사람은 거룩의 레벨이 다르네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야, 저 오랜 기간 동안 그 거룩을 지켰다고? 라고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믿는 것들을 시각화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긴 사람들, 나시린들이 그 도시의 그 마을의 그 진영에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특징은 내면적인 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거룩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의 머리카락이 길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요, 이 거룩함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걸 나랑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하나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티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거룩은 사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거룩함을 나는 하나님과 지켰어. 나는 하나님과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들이 거룩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티를 내는 게 뭐가 문제죠? 우리는 맨날 부끄러워요. 그냥 누가 나 예수님 믿는다는 거 몰랐으면 좋겠고 교회 다니는 거 몰랐으면 좋겠고. 왜 그렇죠? 왜 쉬는 시간에 우리는 성경 못 읽죠? 물론 뭐 재미가 없어서 못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끄럽죠 조금. 저 야자 때 성경 많이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애들이 좀 독특하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은 이 거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걸 티를 못 내냐면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기 때문에 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의지하는 것보다 내 상처와 내 과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티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배우나 운동선수가 하나님 믿는다고 티내주면 그건 또 우리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각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시린은요, 거룩을 지키기 실패한 바로 그 순간 뭘 해야 되냐면 머리를 밀어야 했어요. 다시 기르던 머리를 밀어야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6살 때부터 쳤는데 6살부터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피아노를 열심히 쳤어요. 열심히란 말을 좀 빼도록 할게요. 쳤어요, 그냥.
6살 때 그냥 학원차를 진짜 학원차에 6살 꼬마애가 혼자 타고 가서 배우고 혼자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피아노를 칠 수 있냐? 뭐 하나도 못 칩니다. 딱 한 곡 칠 수 있어요. 한 곡. 왜냐면 저는 이제 어제 콩나물이라 그랬더니 아내가 콩나물 아니라고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동그라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그랑땡 같은 거. 동그라미를 5개, 10개 이제 해놓고 맨날 피아노하고 같이 지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해야 되는 연습량이 있습니다. 이거 지우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이게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왜 친구 또 쳐야 되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면 한 3달 지나면 배우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피아노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달 좀 지나면 주변에서 다 피아노 배우니까 엄마 나 피아노 다 배우고 싶어 라고 해서 피아노를 배우러 가게 돼요. 피아노를 배웁니다. 또 한 3달 지나면 재미없어 안 배울래 라고 끊습니다. 그 짓을 제가 13살까지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웠다 결국에 피아노를 잘 치게 되더라, 전혀 칠 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훈련할 때 요 정도는 내가 타협해도 되겠지, 요만큼은 내가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100번 잘하고 1000번 잘해도 한 번 우리가 실수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특히 우리 이응스쿨의 리더십들, 어제 제가 순장 모임하면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한번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거룩함의 조건들, 거룩함의 기준들, 우리는 다 지키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즐거움이나 다른 기쁨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실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내 옆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부정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을 애써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누군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세상에서 정결함을 지키고 싶어 하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짐은, 우리의 의지는 자주 꺾이죠. 세상의 즐거움에 흔들리고 세상의 감정에 우리는 휘둘립니다. 죽음의 세력에 우리는 골모 잡혀서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싶지만 우리의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밀려나가고 자랄만 하면 잘려나갑니다. 거룩을 지키면서 조금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기를만 하면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고작 그냥 그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거룩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에 거룩을 티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완전히 다 수행했기 때문에, 머리를 막 발끝까지 다 길러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십니다. 지금 너희의 수준은 하루 걸러 하루 거룩함을 실천하는 수준이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순결하고 온전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기 위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건 이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광야를 지나가고 구원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냥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이 거룩을 너희가 이룬다면 구원 줄 거야, 너희가 이 거룩을 다 충분하게 해낸다면 내가 너를 그때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나시린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그런 거룩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이 엄밀한 의미의 거룩을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부정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쟤는 왜 가만히 있지? 쟤는 왜 저렇게 더럽고? 쟤는 왜 저렇게 부정하지? 나만 열심히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아니, 쟤도 저렇게 거룩하지 못한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 것 아닐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분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구원이 너희에게 달린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거 누리고 표현하라고 준 계명이 나의 율법이고 내가 너에게 준 법이라고 찬양해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의 법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나시린의 법, 모든 사람이 지키라고 주신 법인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안 지키면 너네 가나안 땅 못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규칙인가요? 아니에요. 나시린의 법은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원하는 사람도 정해진 기간을 지키면 되는 규칙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나시린의 법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표현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너희가 즐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의 거룩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이 그렇기 때문에 잘리게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을 기르다가 설령 다시 넘어지게 된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넘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거고, 결국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자신의 거룩의 수준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섬김, 선교, 또 사역, 금식, 이런 수많은 종교적인 행동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리더십을 섬기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찬양팀들 찬양을 섬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섬김을 해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랑받기 위한 조건에 걸지 않으셨어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은요, 의무와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억압과 나를 치는 그런 일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움직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가서 누굴 도와줘라, 너희가 가서 어떤 일을 해라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너희가 그냥 거룩한 존재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그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의 거룩함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 가까웠는데요, 사순절 가운데에 각자가 나시린의 서약들을 하나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나시린의 서약이 무언가를 이렇게 내가 이루기 위한 서약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서약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세상의 즐거움 없이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즐거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이 풍성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과 서약을 해나가시고 그 거룩함을 누려보실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나시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 거룩을 훈련하고 거룩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우리 예수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